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반대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인데도 이렇게 덥네요. 옛날 같으면 벌써 선선하고 가을이 백로라고 그러잖아요. 이슬 내리는 날인데 이렇게 더우니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동해에서는 용이 온다는 게 아닙니까? 용이 어디 갔나요? 가서 지금 날씨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그 전에 해암 스님이 하도 비가 와가지고 용이 비가 안 왔다던가 해가지고 나오고 갔더니 용이 잠자고 있더라고. 그 잠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이 여태까지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인류가 기온하고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못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바다의 온도가 세계적으로 전부가 1.5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고기들도 적응해서 살기가 어렵고 태풍도 지금 세지고 그러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 이유가 바닷물이 높으니까 수증기가 많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생기니까 용도 그걸 방법이 없죠. 용이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부처님법을 제대로 배운다고 그러면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내가 만들어냈는지. 근데 잘 생각하면 전부가 내가 만들어. 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으냐면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현재에 집착하고 여기에 생활하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일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일생을 봐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 기독교에서 휴거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종말이 올 때 휴거가 몸에 떠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텔레비에서 그거 중계를 했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포대문에 무슨 교회인가 거기에다 대가지고 그때 농구선수인가 하는 상가가 그거 가서 들여다보고 하고 텔레비 찍어 그 중계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도 휴거한 놈은 하나도 없어요. 참 인간이 우주에 종말이 온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나 자신도 그렇고 실제 모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말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하면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 반야신경 독송했잖아요. 그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공 속에는 색도 없고 수상식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준원이 드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더러운 거 있고 늘어나는 거 있고 줄어드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절대자가 있어서 나에게 뭐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절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1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에게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여론이 첫째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여론이 표가 한 표라도 많은 놈이 일등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거기에 대통령을 오겠다, 뭐 국회의원을 오겠다 하는 얘기는 전부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서 저한테 이롭게 하느냐 하는 생각만 갖지 지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어저께 조선일보에 났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해서 요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요번에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합의한 것은 다 깨져버릴 거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그거를 어떻게 깨지 못한, 다음 대통령이 돼서 그걸 깨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하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가만히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국군이 지난번에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됐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진핑이 보세요.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혼밥 시켰어요. 이리 오라 그래놓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국이고 대국이라고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근데 지금 와서는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갔었대요. 그런데 대우를 아주 무지하게 잘하더래요. 니네하고 경제 협조를 잘하더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는 얘기는 중국을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탈중국 시대가 돼야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요, 돈을 갖다 주고서 그걸 가지고 착취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워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보세요. 시진핑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부총리인가 뭐 제2장 와가지고 윤 대통령을 만나서 50분 동안, 20분이 끝나고 5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잘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힘있게 우리가 돼.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붙여서 하면은 우리나라 사실 미국 떨어져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오늘이 구구절 아닙니까, 북한에. 그런데 중국에서 거기 대표자를 보내는데 우리나라 차관급 정도밖에 아주 제일 하바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 남한의 윤 대통령을
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한테 잘한다고 가서 싹싹 들어. 아니, 사드 때 송영길이라는 놈이 중국에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놈들이 그럴수록 우리나라를 갖다가 의심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찾고 우리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야지. 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배우는 것도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객관세계에 나타나는데 끄들려가가지고는 저대로 안 돼요. 요새 이재명이 오늘 뭐 검찰청에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저 단식 7번인가 8번 했어요. 10일 단식하고서 저렇게까지 얼굴이 안 빠지고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황교안이 9일째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저놈은 무슨 여호와 하느님이 무슨 천공을 바치는 모양이죠. 밤에 와가지고 안 잡수시면 되냐 와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뭐 나와서 주는 건 줄. 그 밤낮 그제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이 존경하는 줄 알았다고. 국민에 대고 내가 단식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이 저를 단식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저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와가지고, 요번에 대통령 선거 동안에 대장동 사건이 몸통이 윤석열이다. 만들어낸 거, 그때 텔레비에서 윤 대통령하고 후보자 논쟁할 때도 이재명이가 대장동은 네가 몸통 아니냐. 그런 걸 지들이 짜고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요번에 걸려가지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실 재판한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니, 부지사라는 놈이 이재명이한테 보고를, 어떻게 부지사라는 놈이 지사한테 보고를 하는 거 지 맘대로 합니까? 그러고서 하다가, 뭐, 지 맘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보고했다. 또 그걸 가지고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또 거짓말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 검찰에서도 그거를 조사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판사님들이 좌파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가 심은 대로 받는구나 하는 얘기. 윤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지금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경제 망해요. 지금도 그 원자력 발전소 그만두게 하고 태양광 발전소 하는 바람에 한전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와서 그거를 해와야 지금 와서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건 전부 전 정권 탓이냐. 너는 지금 정권 잡은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얘기. 지들이 잘못해놨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나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업을 져서 나라가 이만큼 되고, 내가 지금 나라서 원각회에 나가서 건강경 5과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세월을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우리 환상으로서 만들어진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반야신경에 얘기하잖아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것이 사실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으면은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거를,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때가 그를 믿은 속에서 신행이,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금강령이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조사들이 끝난 금강령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법문해 주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거 끝나면은 우리 금강령이 끝나고 이제 법성계, 그 전에 조선시대 누굽니까? 조선시대의 천재, 벼랑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세종대왕 시대 때, 5살 때, 시문을 다 외고 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법성계를 선적인 관계로 해석을 해서 그걸 자기 하나하나 시문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김시습 생각이 그렇게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사실 그래요. 그 양반도 생각하면 대단하고, 그것도 유튜브에 김시습에 대해서 또 공부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김시습의 불교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사회에서도 옳게 도에 따라서 그대로 공부하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참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 사륙신들 생기고 하는 걸 보고서, 야, 내가 저런 놈들을 데려가가지고 정권을 잡고 거기에서 높은 벼슬이라고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육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스님이 된 거 아닙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보통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걸 댕기면서 그 양반은 종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같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교다, 도교다, 유교다,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참 불교심 보면 답답한 사람들은, 지금 스님들 답답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기 때문에 이승만을 처음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 아니, 기독교 신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나라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공산국가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불교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아유, 그게 스님이에요? 저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에 가가지고서 사회운동 하던 놈이 승려가 방장이 돼가지고 있는 데가 없나. 이게 무슨 놈은 그게 얘기가 돼요. 스님도 방장되고 높은 데 내는 것도 수도를 해가지고 그 경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인기 끌면은 그냥 종종이 되고 수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필요가 없는데, 김수집에는 거기에서 분명한 걸 자기가 봤어요. 그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왕이고 뭐 해서 자기가 이름을 날리고 좋은 위치에 있고 잘 살아봐야 아무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스님이 돼서 진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성계도 그 경지에서 그거를 시를 하나하나 써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공부해 가면서 그 양반의 경지도 우리가 판가름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금강경 5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558쪽을) 열어주십시오. 종종 열반심을 꺾어버리고 정법안을 멸하며 지견을 쓸어버리고 목숨을 절단하여 갚지 못한 은혜를 능히 갚는 것이며 갚기 어려운 덕을 깊게 갚게 되리라. 부처님과 조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은혜를 갚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모드 통사 법문 듣기 전에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열반심을 꺾어버리고, 열반심이라는 게 뭐예요? 해탈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거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법의 눈을 멸하여. 정법의 눈이 있어야 열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정법의 눈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지견을 쓸어버리고, 아는 견해를 쓸어버리고, 목숨을 절단하여. 그렇게 해야 갚지 못한 은혜를 능히 갚는 것이며, 갚기 어려운 덕을 깊게 갚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모득 통사의 법문을 듣고 이걸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설의 열반의 정법의 눈이요
돌째라. 돌째는 어리석다 이런 얘기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열반의 정법 완장, 정법의 눈이네. 열반의 정법, 올바른 법에 대한 눈, 깨달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 얘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 아, 우리는 부처님, 조사, 달마대사, 뭐 오는 말씀들을 여러 하잖아요. 깨침, 해탈, 생사, 뭐 얘기가 많이 오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지금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경선사도 그렇고 하모득동선사도 그렇고 깨달은 경지에서 얘기는 지금은 금강경을 다 법문하시고 네가 금강경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금강경이라는 경을 이렇게 알아들으면 틀린다는 얘기. 우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배운서도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금강경 독서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백성욱 박사가 있었을 때 가리킨 거에 따라서 오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처사님이 법문하는데 그런 대단한 선지식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도 백성욱 박사 2번 만나 뵀어요. 저는 뭐 그 양반을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할 자격도 없죠. 없는데 제 기준으로 생각해요. 네, 그것이 우리가 도를 옳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호와 하느님이 뭐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여호와 하느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은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또 미륵전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별별 얘기가 유튜브에는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8, 90%가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진짜를, 그 중에서 진짜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진짜인 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예요. 금강경을 하루에 7독씩만 독성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대요. 그것도 금강경도 한문으로 읽는데 여시아문 일시불로 읽어야지 여시아문 하오니 하는 것 붙이지 말고 한문으로 그대로 읽고 7독씩만 해라. 그 전에 왕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 자제분들하고 하루에 108독을 했대요. 그것도 대단하죠. 108독을 해도 금강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 큰 자제분이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법회에 왔었어요. 와서 그때 왕 선생님이 그 영가 단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덕광하고 전부 없애버렸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 내분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안 오잖아요. 그냥 금강경을 읽어도 글자를 읽어가지고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을 글자로 읽는 사람은 부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경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은 마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은 글자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뜻으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을 읽는 거지 글자로 읽는 게 경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거에 왜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세상 살다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왜 당하나요? 지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요. 너 이거 더 투자하면은 100배가 이익이 돼. 그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기꾼에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기성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는 사기꾼에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입각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외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구니에 빠질 수도 없고 딴 데 가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금강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열반이라는 이 말을 가졌거나 해탈이라는 말을 가졌을 때는 이거는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무득 동사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볼자라 이 무엇인가 비록 그렇게 불조를 초월하나 지견을 세움은 허락하지 않으니 이게 무엇인가? 아, 우리 불성자리가 뭐예요? 지금 이 무엇인가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짜리는 뭔가 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의문이 생겨야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 보세요. 비록 그렇게 부처님과 조사를 초월하는 지견을 세움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뜻입니다. 네가 이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공이 뭐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와 부처라는 그 자체를 초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공떨이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한 거예요. 초월했어도 네가 거기에 어떤 견해를 가지면 아, 초월했다는 견해를 갖는다든지 초월하니까 이런 견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거는 불교의 근본입니다. 보세요. 비록 그렇게 불조를 초월하나 지견을 세우면 허락하지. 거기 안다든지 안다든지 모른다든지 이것이다든지 저것이다는 그런 마음을 세우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자취를 쓸어버리고 자취를 멸어요. 자취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쓸어버리고 자취를 멸하여 뿌리까지 제거하여 하나도 거기에 자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까지 제거하여 이를 진정 은혜를 갚는다고 하느니,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는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지견이 나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어떤 개체자리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조사라는 개체자리를 만들어내서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뿌리채 완전히 끊어버려요.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야 갚는 거예요. 이 노인의 이러한 들춰냄을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종경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지러움을 안정시키고 위험을 붙잡으면 천지가 태평함이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지러움이 안정되고 또 위험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서 어지럽다는 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기한테 이롭다 안 하다 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있으면은 세상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볼 때 세상이 전쟁이 없어야지 편안하고 잘 먹고 살아야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편안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예요. 붙잡으면 천지가 태평하며 사를 꺾고 정을 나타내면 일월이 한가하도다. 내 마음 속에서 삿된 것을 꺾어버리고 정이라는 것이 공돌이에 입각해 있으면은 태양과 달이 태평한 거예요. 거기 다른 게 없어요. 우주가 태평한 거예요. 한가하도다. 다나선사의 손전 것을 기억하니 조금만 휘저어도 세계가 편안하도다. 요 다나선사는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나선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방거사하고 같은 시대에 같이 당나라에 때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선객들은 절에서 대우를 못 받을 때예요. 근데 이 양반이 겨울에 어느 암자에 가서 하루 자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쓱 보니까 돈이나 많고 뭐 호화스럽게 있고 하면 같은 스님이지만 뭐 고수이고 뭐 하면은 좋은 데 가서 자라고 그러잖아요. 법당에 가서 자죠. 그 법당에 가서 겨울인데 법당에 가서 자는데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목불을 모셨어요.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가지고
부처님이 모셨어요. 이게 손괴가 아니면 그거 안 돼요. 그 목불을 더 꺼내가지고 도끼로 나무 패듯이 패가지고 그거를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덕에 하고 잠을 잤어요. 스님이 예불 드리려고 오니까 부처님이 없어요. 그 원조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놈아, 부처님 어디 갔어? 뭐가 부처? 여기 있는 건 부처였어? 난 그걸 모르고 나무 패가지고 불을 뗐다고. 부처면 지금 불 뗐으니까 사리가 있을 거 아니냐? 사리를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원주 스님이 하는 얘기, 야, 이놈아, 나무 부처님이 불 떼는데 무슨 사리가 나와? 야, 이놈아, 그러면 그것이 부처야? 이 한마디에 그 원주 스님의 얘기는 그래. 눈썹이 빠졌다고 그래. 요새는 그거 얘기 아무리 해야 눈썹도 안 빠지고 콧선도 안 떼고 안 떼져. 그거 왜 빠졌느냐? 그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그렇게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나선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절에 가면 칠성단 모시고 산신강 모시고 오잖아요. 승천스님이 봉원사에서 봉원사에서 하실 때요. 그때 칠성단이 산신각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거 없애면 벌 받는다고 사람이 꼼짝을 못하죠. 그건 승철 스님이고 향국 스님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걸 없어요. 그런데 요새도 가만히 보면은 절에서 산신각 모시고 칠성각 모시고 자꾸 해요. 왜 그래요? 돈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나선사의 손 쓴 것을 기억하니 조금만 휘저어도 세계가 편안하다, 이런 얘기는 조그만 그 생각 자체를, 부처라는 생각 그 자체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종경선사의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죠. 열반심을 꺾어버리고 정법원을 멸하며 열반의 정법에 대한 올바른 누입니다. 지견을 쓸어버리고 목숨을 절단하여 그래야 갚지 못한 은혜를 능히 갚는 것이며 갚기 어려운 덕을 갚게 되리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문입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건강영은 끝났어요. 다음은 560쪽을 열어주십시오. 여기서는 건강령이 아니고 건강령 다 끝난 거를 조사 스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법문해 주신 겁니다. 부대사, 편계, 두루 계교하다. 이제 건강령을 두루 계교하는 글입니다. 결론의 얘기예요. 부대사, 망년된
개교로서 집착감을 인하여 우리 중생이 사는 겁니다.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함으로 인하여 노꾼을 잘못 알아 뱀이라 여기도다. 의심하는 마음 속에 귀신이 생기고 눈이 병들면 허공꽃을 보도다. 하나의 경계가 비록 다르지 않으나 사문이 세 사람이 보는 곳에 차별이 생기니 이런 이름들이 실답지 못함을 요달한다면 길이 백우고를 타고 가리라. 이게 참 구대사라는 분이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구대사가 이때 양무제 시대 때 계셨던 분이에요. 그 지금 얘기한 거를 보세요. 이게 다 읽어와서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망년된 개교로서 집착을 인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가 이거예요. 집착을 인하여 노꾼을 우리에게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얘기해. 노꾼을 잘못 알아 뱀이라 여기도다. 껌껌한 데 가다가 보니까 긴 굵은 노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뱀으로 알아요. 노꾼을 제대로 눈으로 가지고 봤을 때는 노꾼인데 껌껌한 데서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의심하는 마음속에 귀신이 생기고 이 귀신이 생기는 것은 전부가 인간의 허황된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눈이 병들면 허공꽃을 봐요. 눈이 병들어야 허공에 꽃이 피지 허공에 꽃이 펴요? 하나인 경계가 비록 다르지 않으나 이 겁이 이 경계라는 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 전부예요. 이 겁이에요. 겁인데 세 사람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보는 경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겁이라 보는 사람, 물 따라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다가 간장을 따라 놓으면 간장이라고 보는 사람,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경계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전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보는 경지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경지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삼인이 보는 것에 차별이 생기는 이러한 이름이 실답지 못함을 요단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계가 다르니까 거기서 나타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세요.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그러나 그러지 않나? 천주님이라고 그러지 않나?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않나? 어떤 이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맞네. 하느님이냐. 이 쌈판이 부러져요. 그런 놈은 그게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비록 이런 이름이 실답지 못함을 요단하는 그건 너무 실답지 못한 거예요. 전부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길이 백우고를 타고 가리래. 이 백우고라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법화경에요.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애들을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근데 애들은 불이 났어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내게 해로운지를 몰라요. 지금 노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나갈 생각 안 해. 요거 전부 경전을 말씀하신 게 대해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재명의 시기로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위험한 건지 우리 몰라요. 지 생각에는 지 형을 죽이고 그냥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해서 넘어가가지고 대통령 될 뻔할 때까지 됐으니까 끝까지 그걸로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것이 지금 불타는 집에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와라. 그 장자가 나와라 아이들한테 안 나와요. 그래서 니들이 좋아하는 사슴이 끄는 마차가 있다. 얘들은 그냥 마차 타고 돌아다니는 마차가 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양이 끄는 마차가 있으니까 마차가 있으니까 그걸 주겠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양에서 사슴이 끄는, 양모도 사슴이 크잖아요. 사슴이 끄는 마차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걔들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소가 끄는 마차가 있다. 그래서 걔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양이 끄는 마차도 없고 사슴이 끄는 마차도 없고 소가 끄는 마차도 없고 배구거가 있었다. 그 흰 말이 큰 소가 끄는 마차가 있어요. 배구정사라는 게 그래서 배구정사. 배구정사라는 그 자체는 그것이 흰 소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깨달음이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니까 깨달음은 그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쓸데없는 환상에 쫓아갈 게 아니라 실제 깨달음의 경지로 가라고 지금 부대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하모드 성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설의 인과 법엔 원래 아가 없거늘. 사실 인과 법, 주관과 객관 이게 거기에 벌써 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아가 없어요? 인과 법에 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아가 없거늘 망년된 계교로 집착을 이루어서 뱀이 아닌데 계교하여 뱀이라 여기고 귀신이 아닌데 계교해서 귀신이라 여기며 꽃이 아닌데 계교해서 꽃을 삼으니 보는 바의 경계는 비록 하나이나 삼인이 보는 것이 같지 않음이라. 하나를 보는데 세 사람이 보는 게 다 달라요. 여기는 지금 세 사람을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지금 70억 인구가 살아야 지구에 70억 인구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이런 견해가 원래 실답지 못함을 요달한다면 한가롭게 길이 배구거를 타고 가리라.
깨달음의 영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대사가 이거를 시를 쓴 것이 변계라고 해서 위에 이제 변계라고 해서 두루 계교함, 우리 마음을 써서 계교함이고, 다음은 의타입니다. 의타.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함. 의타는 자립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의타는 자립이 아니라고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의타에서 얘기 나옵니다.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절대자가 있고, 뭐가 있고, 뭐는 전부 그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립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자립이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여호와 하느님이 역사하는 속에서 있다. 그래서 전부가 여호와 하느님의 뜻이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제 뜻은 뭐예요? 제 뜻은 그것도 여호와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믿으라 해요. 믿어야 믿습니다. 믿어야 천당 간대. 그 믿는 거는 내 차이성에 의해서 믿어야지 믿는 거지.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마음을 썼을 때는 전부 자립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부대사가 양무제 시대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참 깨친 사람 아니면 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고 우리나라도 설악산인데 오대산이니 하면은 거기 신선이 있대요. 신선. 옛날에 제가 59년대 월정사 갔을 때 얘기 들어도 신선 있는데 500살 된 신선이 있고 공기만 먹고 사는 신선이 있고 별 얘기 다 나와요. 지금도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텔레비에 네팔에서 몇 살 먹은 나이가 열 몇 살인가 20살인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좌선만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화면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그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처다 사람들이 전부가 안 먹으면 죽어요. 부처도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외부에 먹는 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깨달은 사람은 안 먹어도 살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또 우리나라도 별몇 개 다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보살이 천국을 왔는데요. 몇 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늘에서 주는 거 먹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원각해 있을 때 그 보살이 그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희어나게 돼서 그걸 쫓아다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상은 외부의 마음을 썼을 때 그거는 자립이 아니다. 절대로 자립은 천상천하 유아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의타는 차립이 아님이나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 성립됨이니,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온갖 인연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 법칙이라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것이 지금 우리 법회가 지금 있어요. 이 법회가 지금 종우님과 여러분과 저와 한데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지, 뭐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회에 뭐 알맹이가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 세상 나라다, 자신이다, 모으는 것도 알맹이가 전부 없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에 나타난 꽃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전부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생각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한테 죄업을 짓고 항상 지옥세계를 헤매는 겁니다.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가 없어지고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도다.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며.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그림자가 해가 지니까 없어져요. 그림자가 있으면은 해가 졌다고 없어져요? 그림자가 있으면은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꽁꽁한 집 안에 빛이 비치면 훤해요. 그게 뭐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경지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있는 것이 아니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며, 우리가 만드는 이름, 나라다, 나다, 너다, 이재명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전부 이름이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상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기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상이, 지금도 그래요. 만상이 작은 것이 모여서 생겼어요. 만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법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것이 모여서 된 거예요.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지금 우주도 얘기들 그러잖아요. 우주가 뭐냐? 우주가 전체가 진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것을 우리가 알기가 무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중국에서나 그러나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전부가 무슨 조물주가 있어서 좌지우지 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해 나간다는 그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만상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기니 만약 진공의 색을 깨달으면 소연히 이름을 버리라. 이거 보세요. 진공의 색을 깨달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공의 색이라는 게 뭐예요? 진공의 색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나타난 것은 전부 진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진공이에요? 이거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지금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 과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이 있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이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100억 년 후에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공간적으로 봐도 지금 있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이 시간 공간에 이게. 공간적으로 봐도 지구가 떠나면은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있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상은 전부가 작은 것이 모여있고 이 색이라는 자체가 공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으고 이게 우리 눈에 나타나는 이 자체가 전부 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소연히 이름을 버리라. 이름에 끄들려가지 않아요.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그러든 부처님이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거기에 끄들려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죠? 타무득통론사의 법문은 내주해 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금강경 오과의 이 경지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 금강경 10도 오르니까 돈이 생긴다. 생명이 병났던 것이 고쳐진다. 높은 자리에 간다. 이래야 뭐가 의도지는 거지. 그거 아니면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그 값어치라는 자체도 깨달음의 뜻을 두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뭐냐, 이게. 이 세상을, 지금 세상이 너무나 발달되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끄들려 보다 보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오지 살인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나? 지금 정치권에도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부글거리지 않나? 정의스러운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스럽고 도에 맞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